25절부터 26절까지 25절부터 3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좀 잠시 드리면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버리셨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다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배제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충분히 이제 유대인들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전개하는데 먼저 바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보면 유대민족 전체를 버리셨다. 이건 아니다. 두 번째,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들면서 지금도 그 시대처럼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왜 이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뭐 그다음에 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그런 족장들, 그런 조상들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즉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쉬운 유대인들을 안으로 들여오는 거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였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25절부터 시작되고 32절까지 진행되는 이 내용이 신약의 계시록을 빼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충만한 그런 예언의 내용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세대주의자들 요즘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신호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신호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합니다. 마지막 신호가 어떻고 이러면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런 수많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맞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대주의하고도 좀 많이 전달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든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물론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뭘 바라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요걸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인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난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또 진정한 복음 구원보다는 그 현상에 이렇게 많이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36절까지 내용들은 잘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요 전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 또는 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바울 당시에 밀교라고 하는 미스테리 릴리지온 그러니까 밀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 신비가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이 비밀은 소수의 그것을 알아듣는 뛰어난 아니면 계승자 요 사람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걸 차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차용해서 얘기하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아니라 나타난 계시된 비밀이에요. 계시됐는데 비밀이라.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계시되어 있지만 인간이 악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꽁꽁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다 계시하셨지만 인간이 어두워서 인간의 마음이 어둡고 완악해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만 실제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것과 비밀이 참 불일치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계시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신비는 그 밀교에서 쓰는 그런 신비, 밀교에서 쓰는 그런 비밀의 차원이 아니라 꽁꽁 숨겨져 있는 이게 아니라 드러나 있는 계시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하지만 완악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성경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그 신비를 다시 해석하는 거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뭐가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일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얘기합니다. 그 자들이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는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요 후반부를 잠시 좀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우둔하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가 우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우둔하게 됐는데 그 우둔함이 완벽한 우둔함이 아니라 일부분의 우둔함이다.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우둔하게 됐다. 두 번째, 유대인들 전체가 우둔하게 됐는데 그 우둔함의 강도가 아주 좀 일부분만 우둔하게 됐다. 완벽하게 우둔하게 된 게 아니라 일부만. 그러니까 우둔함. 두 번째는 우둔함 자체에 대한 얘기고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인데요.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둔하게 됐다고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우둔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우둔하게 됐다? 아니면 그 우둔함의 성격이 좀 이렇게 완벽한 100% 우둔한 게 아니라 조금 뭐 한 20%, 50% 이렇게 우둔하게 됐다. 이런 개념이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전체가 우둔하게 됐고 그 우둔함의 성격도 완벽하게 우둔하게 된 것인데 더러는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뭐냐면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시기. 사람 자체나 사람의 일부나 아니면 우둔함의 성격 일부가 아니라 그 시기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우둔하게 됐다.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완악함은 100%의 완악함입니다. 아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복음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조금 이따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을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수를 알고 계신데 먼저 이방인들 중에 들어오는 그 보충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26절인데요. 사실은 바로 이 구절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온 이스라엘이 뭐냐는 거죠. 이 온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이 온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안에 참 이스라엘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해석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 출신들 중에 그다음에 이방인 출신들 중에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 해석이 약간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만약에 유대 민족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의 모든 방법이 틀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이거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이니까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을 그냥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서 유대인 중에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해석이면 이게 뭐가 안 맞냐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신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이방인들 중에도 꾸준히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신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25절, 26절의 문맥에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 해석도 틀렸고 두 번째 해석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당할 때에 세상에 즉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이 이방인들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구조가 뭐냐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후반절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 즉 지금 이루어진 그 교회가 얼마나 더 축복을 받겠냐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 배경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들이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큰 축복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을 얻었는데 만약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이미 형성된 교회가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냐. 이게 지금 15절의 해석입니다. 바로 이 15절에 하는 이 얘기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일이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26절에 하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 26절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상에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안에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일이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최고로 경이로운 사건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15절에 표현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이로운 그런 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면적으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 안에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안에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민족 안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유대 민족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참 이스라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신비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ING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비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되해심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이것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26절 후반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인용함으로 이걸 드러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26절, 27절에 있는 인용 성경을 조금 훑어본 후에 다시 26절의 초반절의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해야 되니까요. 자, 26절과 27절의 성경의 인용은 여러 가지 성경 인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의미만 따서 합쳤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세 군데를. 먼저는 이사야 59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게 26절, 27절에 대한 인용인데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사야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빨리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9절입니다. 이사야 27장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시편 14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7절입니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요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느 때에 구원자가 시온에 나타날 것인데 시온에 온다 아니면 시온에서 오사 요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26절에는 시온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에는 시온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구원자가 시온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조금 이따 이제 조금 더 보시겠지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허락하신 줬던 이 언약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니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의 후반절에 있는 인용은 뭐냐면 어느 한때에 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날이 오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날이 온다. 요 얘기를 차용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을 딱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라고 얘기할 때 요거를 이제 원문으로 아주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 언약이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것이다. 또는 내가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노니 내가 저희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 완수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후반 26절, 27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즉 그들의 죄가를 없이 하시고 은혜와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또는 그들을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실 때에 그 언약은 완성된다. 그 언약은 그때 완성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헷갈려 해서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서 주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이미 알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양자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화의 교리 우리 몸의 구속까지 있는 영화의 교리까지 우리에게 그런 축복까지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최악의 해석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 처음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문맥으로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미 구원받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배경 말고 유대인 배경과 이렇게 이방인 배경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훑어볼 때 이걸 굳이 마지막 때로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은 없으니까 여튼 표현은 뭐냐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미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옴을 볼 때에 이 교회로서는 그것이 너무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래놓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11장에 펼치면 이방인인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방인들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원수로 간주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때문에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놀라운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지금 받고 있지 않냐? 그 놀라운 이방인이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은 원수로 간주되었다. 이런 얘기. 복음으로 하면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이 나타났을 때 복음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기회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참된 구원 속에 적지 않은 이방인이 지금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이라고 하면 이 조상들의 어떤 공력에 아니면 공적에 아니면 그 조상들이 보여준 행위에
의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조상들과 한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후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 후손들에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 후손들에게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원수들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다. 왜 그런가? 그들의 조상 때문에.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과 한 그 언약을 틀림없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 복음으로 하면 아직은 원수로 간주되어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원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틀림없이 이런 구원 사역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28절의 배경을 깝니다. 그래놓고 이런 배경 하에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르심의 은사에는 이 은사가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관점과 또 하나는 궁극적인 관점입니다. 일시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원수라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에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부르심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수, 전체 총합 이렇게 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비를 조금 더 풉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원래 순종하지 않았. 여기서 순종은 믿음으로 바꿔서도 되는 용어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 이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31절에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던 바로 그런 상황하고 지금 똑같지 않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긍휼로 건져낸 거 아니냐? 지금 너희가 불순종하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주신 그 긍휼대로 그들 또한 그들에게도 긍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이 어떻게 보면 25절부터 봤던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30절, 31절 먼저는 이방이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32절은 30절과 31절의 결론이면서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바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화인 맞은 양심 가운데 내버려 두심은 어느 때에
각성되어 자신들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게 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큰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셨고요. 그렇죠?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건지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이 이방인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봐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그냥 육신적인 모든 사람으로 이해해서 여기서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 이런 신학이 나옵니다. 어째도 모든 사람 구원받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입을 만한 모든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에 무슨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렇게 성경 한 구절 떼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36절은 송영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쭉 보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5절부터 봤던 바를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를 핍박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교회 안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또 심지어는 그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은 자격이 안 돼서 저렇게 탈락됐고 우리는 그래도 훌륭하기 때문에 건진 거 아니냐. 저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까지 받고 띄워냈던 사람이 저렇게 쳐낼 정도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신 거 아니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방인들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단의 틈이 그렇게 흘러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야에 사도 바울이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내 말 잘 들어봐라. 니네가 이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비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구약성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완악하게 되게 허락하셨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살다가 끝나냐? 그렇지가 않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문맥상의 그런 의미도 아니고 유대 민족 안에 적지 않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적인 회심, 대대적인 회심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일들은 기독 역사 안에, 지금 2000년간의 어떤 기독 역사 안에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될 것이다. 마치 죽은 자가 산 자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하지만 유대인이 받아들인다고 할 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임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15절 풀어내고 그 성경의 근거를 이사야 이 27장, 59장, 10편, 14편 이런 것을 차용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정리하는 거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틀림없이 그 유대인들 안에 놀라운 민족적인 회심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전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긍휼을 입었지 않냐. 똑같은 원리로 지금 너희와 같이 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유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 받는 것이지 우리 노력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32절까지를 어떻게 보면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유대인에 관한 아주 신비를 얘기해 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발견한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워서 찬양을 드립니다. 깊도다. 뭐가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하나님의 지식이 깊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깊다. 원어로 보면 요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식, 풍성함의 깊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깊도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깊도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한 광대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한 광대함.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비밀들, 모든 영원한 영광들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깊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음을 예를 들면 구원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로마서의 다른 것만 보더라도 너무 엄청난 거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현재 상태를 다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건진받을 수가 없는데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등장합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의를 소유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직 그 의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그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아주 신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즉 성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양자가 됐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의 구속까지 있는 영화의 자리까지 완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보장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함이 없고 반드시 부르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보더라도 너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뭐 10%가 아니라 1%도 못한 것 같은데도 너무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면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깊도다. 그러면서 그 깊음을 특별히 구원의 측면에서 세 가지가 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부요가 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오직 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의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계획과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계획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부분만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다고 하면 지식은 뭐냐면 그것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 마찬가지로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 원리라고 얘기하면 지식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인 능력, 시적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원을 설계하고 이루는 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지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는 부요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여기서 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형벌이나 징계나 영원한 저주와 고통밖에 받지 못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분수에 넘치는 호의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깊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깊고 하나님의 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다 이렇게 이제 웬만큼 이 유대인들까지 예언을 끝내고 나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구원의 어떤 구속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정리되고 나니까 그냥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너무 깊다.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판단은 그분의 결정,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허용하셨을까? 왜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유혹할 때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네, 그의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놀랍게 구원을 계획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논의하는 바 이렇게 놀랍게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건져내신 이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탄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은 판단과 길을 좀 차이를 얘기하자면 판단은 결정이라고 얘기하면 길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그의 어떤 뭐 결정, 그의 생각, 그의 계획이라고 하면 그의 길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은 계획 또는 방법, 일의 처리, 행로, 방침 등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두 구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9절에 보겠습니다. 욥기 5장 8절 9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행하시는데 그 흔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여줘야지 믿지라고 얘기할 때 평생 하나님 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아니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숨어 계십니다. 철저하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부터 일단 걸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교회를 행하시고 전 세계 인류를 행하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왜 경제 원리 중에도 인비지블 핸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경제 원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쭉 풀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까지 풀면서 다 정리해놓고 본인이 너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하고 같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라고 하는 부분을 되묻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것은 주님의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것은 주님의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풍성함에 대한 부요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 부요함이 너무 깊은데 누가 그 깊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냐? 모사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냐? 심지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부족한데 자기가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 갚으세요 라고 하겠냐? 그죠? 근데 35절 같은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의외로 자기의 공로를 은근히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축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인생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마치 이제 그 빚쟁이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인간 실존, 본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건진받은지 전혀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집단에 좀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런 어불성설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은지 모르니까 감히 남들보다 그래도 비교해서 조금 한 거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뭐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시듯이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의 소유자다라고 한 뜻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로 말미암고 동일한 말 같은데 약간 다른 언어로 여기서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보존한다, 섭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끝은 어디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부분들이 일어날 때는 만물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배경인데 이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냐 받겠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궁극적으로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또 우주 전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쭉 보면 구원에 우리가 단 1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냥 미천할 죄일 뿐이고 심지어는 오늘 로마서 쭉 보면 30절 31절에 등장한 거 보면 우리가 한 거는 순종하지 아니한 밖에 없는데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건진 받았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특별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오직 그 독특하고 유일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단 1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전무하고 하나님은 전부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은 아주 송영, 최고의 찬양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내고 이것이 어떤 그냥 26절 한 구절만 탁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신비인지를
25절부터 32절까지를 쭉 풀어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대대적인 회심,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큰 경이로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대고 그러고 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너희가 과거에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네가 긍휼을 입은 같이 지금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요함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결국 저 이스라엘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